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6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여인의 아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걸 두고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한테 찾아와서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태 상관이 있었는데, 예? 사람이 이제 급하면 이렇게 이제 돌아서는 모양이라. 3년 동안 다 먹고 사는데 관계가 없었어요? 있었죠?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느냐 하는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각은 그거에 한마디로 엘리야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러 왔었다는 거야. 이 사람 생각에.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일러 바쳐서 그래서 그 결과로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원망성 발언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은 엘리야 책임 아니야. 그렇죠? 엘리야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여자가요, 밀가루 조금 남은 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원래. 이미 죽었어야 돼. 예. 근데 3년 더 살았잖아, 지금요. 그 엘리야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그래야지. 그때 죽었을 목숨인데, 이미. 아, 그래요. 오늘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고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상대가 이렇게 나오죠. 참 황당합니다. 기가 막혀서 정 떨어져. 넌 해주느라고 해줬는데 전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엘리야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엘리야가 베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렵게 선포를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살았잖아요.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근데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고 나오니까 참 황당하죠. 정 떨어집니다. 그렇게.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 보면 큰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죠, 엘리야가. 그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넘어야만 됩니다. 그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넘치면 또 사역이 안 되거든.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뭐 사역자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마지막 받는 테스트가 바로 그거예요. 오해로부터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오해로부터. 오늘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선을 베푼 거거든. 해롭게 한 게 전혀 없잖아요. 먹고 죽으려는 사람 3년 살게 해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나오면 시험 들죠. 사역자도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 그런 비난이 들어올 때,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주님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다 누가 그렇게 나와버리면요, 황당하고 정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상대방이 날 알아줘도 힘든 일인데 이게. 그잖아요. 예. 근데 막 그렇게 나와버리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사역을 하든가 뭐 전도를 하든가 그렇게 되면 미움이 오는 거거든요. 실망이 오고 낙심이 와서.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막 정 떨어지게 나오니까 더 이상 말도 붙이기 싫은 거죠. 그러나 이 일이 되려면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엘리야처럼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때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만둬, 이거 못해 먹겠네 그러지 않았다.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도 잃고 세월도 잃어버리고 당연히 사역도 영향받죠. 나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 잃었습니다. 그 전에. 지금도 가끔 이제 그래서 내가 뭐 잃는 게 있다면 그래서 잃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랑을 가지고 했더라면,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하게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것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도요. 진리를 분명히 전해주는 것까지 좋은데 그 사람까지 좀 사랑스러웠더라면, 사람까지 좀 따뜻한 마음이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더 좋은 결과들이 많았을 텐데.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 그 모든 좋은 것을 나 혼자 다 가질 수는 없더라고. 그건 안 되더라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뭐 진리를 분명히 전하는 반면에 그렇게 사람이 따뜻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모든 좋은 걸 나 혼자 갖게 되지 않더라고요. 나도 내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또 좋을까, 이 사역에. 사람들이 안 떨어져 나가고. 근데 그게 혼자 다 하는 일이 아니더라. 그러나 여기 생손의 서울교회 오신 분들은 다소 나 때문에 상처받는 데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 나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게 되면 그때 뭐 기분 나빴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가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뭐 사람이 좀 모나다 보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내가 전한 말을 믿어서 여러분 지옥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내가 다 좋았으면 너무 좋을 걸. 그게 혼자 내가 다 잘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 모든 좋은 걸 나한테 다 주지 않더라.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7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40년 전에 모세가 실패한 것도 바로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기 25절에 보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려 모세의 손을 빌려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 대들고 말해.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애국 왕자 자리까지 건 거 아니야 지금요. 잘못하면 그거 유지 못하니까. 그 자기가 왕 될 그 순위가 있었지만 그것까지 내려오면서까지 자기 백성들 편에 서준 건데 전혀 그걸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드니까 누가 너를 뭐 재판장 세웠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모세가. 열받고 나니까 열이 식으면 낙심이 옵니다. 열이 막 받잖아요. 그 열이 식은 자리엔 낙심이 와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려 40년간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 일을 못하는 거예요. 붙여줘도 사역을 못해.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거든. 그 시험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해주십니다. 큰 보상. 아무래도 큰 보상. 큰 보상. 자,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가 그런 사람한테. 이 본문에 다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22절부터 24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사역에 지장받지 않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요. 방금 본문에 나왔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이거 보통 이 사역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체험한 사역자냐 그다음부터 그걸 체험 못한 사역하고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계속 엘리야가 지금 사역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억울한 오해를 당할 때에 그것을 이기는 시험만 잘 통과하면 그럼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뭐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그리고 생손의 소울기를 통해서 그것만 계속해서 되어진다면 나머지는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나지면 계속해서 살아나고 붙여지는 역사이면 무슨 걱정할 게 뭐 있겠어, 나머지. 그리고 오해를 이기고 계속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또 다른 보상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시험에 합격한 후에 상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진정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명예로운 얘기죠, 그죠? 당신은 어딘지 뭘 목사같이 안 써.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정말 당신은 주의 종이 맞습니다. 이거 천지 차이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 내가 전에 그 목회를 시작하니까요. 경찰관 하다 목회를 시작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러는 거야. 목사 같지 않다는 거야, 나보러. 어디 순사 같대. 나 사복 입었는데. 일제 순사 것도. 그래서 한 목회를 한 10년 이상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제 목사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사복 입고 나가면 나랑 목사 같다는 얘기를 별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뭐같이 보이는지 난 모르겠네. 그 시험에 합격하니까 상대로부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칭찬이거든. 그래서 결국 그 어려운 사역,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오해를 받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사역을 했더니 결국은 칭찬과 명성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삶 속에서 뭔가 상대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갚아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결과는 칭찬과 명성으로 이어집니다. 아까는 부활했죠. 이번엔 칭찬과 명성이죠.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칭찬, 명성.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리라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오해를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완전히 오판이었습니다. 그런 오판도 없어요. 전혀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을 그냥 그 사형으로 몰아버렸으니까. 다른 사람 사형받는 건 그래도 뭔가 의심의 여지가 있어. 근데 예수님의 사형은 전혀 오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만한 그 어떤 잘못도 하신 적이 없다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까? 그분이 무슨 누구 담을 넘었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며칠 전까지 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뭐 호산나 하면서 막 뭐 종려나무든가 그 나무 가지 흔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막 크로스파이 그러죠. 그럼 주님 심정이 인간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아이 참 이 사람들 이 인간들에서 뭐 할 게 못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정말 만정이 다 떨어져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뭘 십자가를 이 사람들 위해서는 십자가 못 박힐 필요 뭐 있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방금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이게 지금? 13장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 사역 마쳤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결과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오해가 있을 때 상대방이 원망하고 대들 때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기만 하면 일어나는 결과는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아까 엘리야에게 부활과 그다음 뭐야? 명성 두 가지 왔다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54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그 결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또 백부장으로부터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송받으셨죠. 부활과 칭찬 두 가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게 나올 때 그걸 이기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이 부활하게 돼 있고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돼 있고 환경도 다시 살아나게 돼 있고 끝내는 명성을 얻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 결과. 예. 오해를 딛고 계속해서 사역한 결과는 결국 부활하게 되고 칭찬과 명성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얘기를 들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꾸준히 이 사역을 계속하면 살아나게 돼 있고 결국은 칭찬받고 명성 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말거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간다면 거기에 하나님 책임은 단 1%도 없습니다. 전부 인간 스스로 책임이라. 길을 내주셨는데도 죄는 인간들이 짓고 그 값은 예수님이 치러주셨는데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안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 전혀 없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로 그렇게 나와도 사람들이 결국 그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잖아요. 사역을 계속하시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사역을 계속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왜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자택이세요. 예. 그 집에 계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중풍 걸린 사람들 중풍 걸린 사람을 이제 들것 말고 다른 표현 없나? 침상. 일본 말로 단가라 그래, 단가. 군대 가니까 단가 그러더라고. 무 날리는데 배추 날리는데 단가 많이 씁니다. 중풍병을 고쳐서 왔는데 인파가 너무 많은 거야.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어. 그리고 구멍을 또 뻥 뚫어가지고 걸리 침상을 내리는 거야. 그럼 구멍 크게 냈겠죠, 그죠? 침상이 내릴 때. 아니,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서 그래? 자기 병 고치러 와서 남이 집을 뜯는다. 우리 장인이 그것 때문에 엄청 화내셨어요. 세상에 지병 고치려고 남이 지붕을 뜯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흥분하셔가지고 나 예상도 안 돼. 그건 예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거 황당하지. 자기 병 고치러 와서 그래 그 집 지붕을 뜯어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병 고치려고 내 집 지붕을 뜯어냈어. 그 구멍까지 뚫었어. 그리고 사람을 걷다가 이렇게 내려. 그럼 병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없겠어요? 병은 고치면 둘째 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이거. 그렇잖아요. 남의 지붕을 뚫어도 되겠어, 그래.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거 언급 안 하시더라. 난 이게 참나, 정말 나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와닿더라고. 나 같으면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누가 자기 병 고치게 우리 교회 지붕 뚫어봐요. 병 고쳐주 생겼나, 지금.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근데 예수님 전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개의치 않으신. 그 사람 병 고쳐주셔서 고쳐주셔. 사역 계속 하더라는 거죠. 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자기에게 속썩이고 황당하게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계속해서 사역하기만 하면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각종 능력을 주십니다. 왜? 그분은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게. 그분은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그게 이제 사업하든가 장사라든가 뭐 회사 생활하든가 학교 생활하든가 학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어떤 경우에 황당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견디면 부활을 체험해요. 우선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환경이 살아나요. 죽어가던 환경이 다시 살아납니다. 누군가 내 마음 몰라주고 오해하고 달라들고 속썩일 때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계속 가면 그 사람은 결국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명성을 얻게 돼 있고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나도 그 마음을 좀 갖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또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누구한테 메시지도 하나 보내고 그랬어요. 보낼 마음 별로 없었지만 이런 마음을 내가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되거든. 나는 해주느라고 해주는데 상대가 오해하고 그러면 참 마음이 상하잖아. 더 이상 거기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런 말씀이 또 오네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지. 그게 또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을 한번 꺾고 이렇게 또 하나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 칭찬받고 또 진정한 사역자라는 그런 인정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무엘상서 나오는 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엘리로부터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금 그 슬픈 사정 가슴 아픈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용기가 있는 거고 그것도 누가 뭐 그렇게 속상한데 하나님 전에 누가 나갑니까? 남편하고 싸우든가 첩 붙잡고 싸우려고 그러지. 근데 자기는 그렇게 정말 그 마음을 달래가지고 눌러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아니 왜 제사장이 앉았다가 자기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 술 좀 대낮부터 취해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술 취한 여자로 취급받는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 시험을 잘 견디니까 한나가 잘 견뎠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다고 그랬죠. 잘 견디면. 그 움직이지 않던 태가 부활하는 거야 지금. 그 삼남이냐 더 낫잖아요. 그 태가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움직여 그 태가 부활을 했어. 그래가지고 삼남이냐 더 낫잖아요. 그리고 칭찬과 명예는 어떻습니까? 저절로 따라왔어. 똑같다니까요 누구나. 원리는 하나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는 다 통합니다 이게. 그 여자 중에 한나만큼 유명한 여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너도 나도 한나라고 짓잖아요 지금. 두나는 별로 없더라. 배두나 있다 배두나. 배두나 빼고. 되게 다 한나라고 짓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질을 하는데 안 알아주고 오해하는데 그걸 참고 넘어갔더니 이렇게 칭찬받고 명성 얻는 거예요. 태는 부활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넘기게 되면 부활과 칭찬이 두 가지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 하던 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단하면 안 돼요. 그걸 큰 손해봅니다. 부활도 못하고 명성도 오다 말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도 그런 거고 안 그런 사람 보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자녀들이 그래 다 속속이지 않아요. 한꺼번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하지. 은찬이가 좀 속속이면 은우가 또 그냥 아버지 또 해가지고 또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교인들도 그래. 똑같이 속속이면 누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근데 어쩌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요새 또 한나가 저렇게 힘을 내가지고 또 내 기분 좋잖아. 한나가 막 열심히 하니까 돌아가면서 그러지 한꺼번에 다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달라드는 그 사르밧 과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사역하는 거. 그게 엘리야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걸 통과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합격하니까 드디어 갈멜산의 큰 영적 전투에 나갈 자격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합격. 여러분 합격하셔야 돼요. 합격. 합격.
열왕기상 17장 19절 20절. 리아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지금까지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하려면 사람과의 오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죠. 잘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오해도 물론 이제 처리하고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사역이 굉장한 지장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그 여호와께 부르시져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안 그래도 나라가 3년이나 감으로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힘든데 헐벗고 있는데 이제는 같이 살고 있는 이 과부 집에까지 이런 재앙을 내리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엘리야가. 그런 얘기죠. 그죠? 나라가 안 그래 힘든데 지금 환경적으로 이게 이 과부 집에까지 이렇게 이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이 사역자나 하나님 백성들은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그때부터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 약도 먹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 백성이 거기서 힘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분을 오해하면 뭐가 되겠냐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자, 우선 이 가뭄 사태만 놓고 봐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알이 비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알 때문에 비가 오는 거고 바알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거고 바알이 비의 신이다. 그게 축복의 신이다. 많이 생산해준 다산의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들 책임이지.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비를 내리는 신으로 그 다음에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하나님 믿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비가 안 온 거거든. 그래 하나님 책임 아니지 이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책임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원망받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문제는 다 나한테 있는 거고 인간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책임질 만한 일을 하지 않아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냥 막 상대방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죽음도 일시적으로 물론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엘리야가 결국 그것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엄청난 체험을 하잖아요. 그걸 눈으로 본 엘리야가 거기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그 힘 가지고 나가는 게 850대 그 전쟁터로 그 힘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 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사람은 살아나는 걸 본 다음에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850대 전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죽었던 아이도 살리시는 분을 실감나게 믿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힘이 다르죠. 거기서 얻은 힘과 믿음을 가지고 자그마치 850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명성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아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갈멜산 전투에 앞서서 엘리야가 큰 담력을 넣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살다 보면 때로는 그래요.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네. 이거 뭐, 저 일도 지금 해결이 안 되네. 또 일어났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절대 놀라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 좀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안 끝나네. 또 엎친 데 겹친 격이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은 전부 전화의 보로 바뀝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건데 그분을 오해하면 뭐가 되겠냐고.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들만큼은 그분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아무튼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오해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면 큰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 손해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자,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을 것이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그런 시험이 오게 되면 내 피할 길을 준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생수가 흘러나면 52-1번 한번 부르겠습니다. 생수가 흘러나면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께 순종해지며 주님께 순종해지면 하늘문 열려요. 하늘문 열려 주님만 바라봐지며 그분을 배우니 주님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 보세요. 생수가 넘쳐나며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께 중심 드리면 축복문이 열려요. 주님만 기다려지면 그분을 배우니 생수의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축복문이 열립니다. 자, 네, 오늘 사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예배가 다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다시 토를 닦으면 마지가 죽고 그 문짝을 달게 되면 막내가 죽는다고 그래도 여전히 하죠. 그 사람들이. 전혀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가라면 가는 거야. 그렇죠? 두 번이나 그랬죠. 그리시네가로 가. 아합한테로 가죠. 사르밧 과부한테로 가죠.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눈 씻고 봐도 전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그래도 아들이 죽는데 또 해. 그만큼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선포해 주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죠. 가라 그러면 가주는 거야. 거기서 나와 또 딴 데로 가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대단히 학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바꿔 말하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외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면 그 사람 말도 듣죠. 그 사람 우습게 여기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니까 그렇거든요. 그 사람은 존경하는 마음인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 예배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시대에 이 엘리야는 그 많은 사람 중 유독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지며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그거 나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나오는 판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쓰임 받아요. 그 인생은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사르밧 가라 그러면, 사르밧 과부에로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그 시대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니까. 이게 잘 돼야 되거든. 오고 가라가 멋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아무짝에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오라면 와줘야지. 가라면 가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그 시대에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쓰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나는 학식이 모자라서 더 많이 배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쓰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50대 1에 바알 선지자들하고 용감하게 맞설 수 있었던 엘리야가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왜 주십니까? 말씀을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니까. 여기 홀로란 말이 홀로 싸웠죠. 홀로. 엘리야 홀로 싸웠죠. 홀로란 말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언제 어느 시든지 홀로라는 건 소수편이죠. 홀로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죠. 소수편에 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다수편에 서는 게 좋지 소수편에 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소수편에 선다면 우선 비난의 표적이 되죠. 때로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핍박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소수편에 선다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라는 게 전부 보게 되면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특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오늘 엘리야처럼 그분 편에 선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편에, 즉 정의 편에 선 소수의 사람들 얘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 같은 사람 보세요. 온 세상이 죄악 이루고 갔잖아요, 그 당시에. 생각하는 게 전부 악이고 그냥 전부 격길로 가버리고 그러던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지라 그러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와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을 들어주니까. 노아가 뭐 학식이 많아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게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건 자기 하나님 말씀 무게를 안 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라가라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 기름진 음식 먹는다고 그러고 있을 때 자기 혼자 안 먹는다 그러죠. 소수의 다수야. 소수편에 서는 거죠. 그게 공격받죠. 소수편에 서면은. 뭘 혼자 잘났다고 말해. 예. 여럿이 가는 자리에 서면 공격받지 않아요. 다 그냥 다 넘어가는 거지. 공격받아도 여럿이 나눠받지. 그 공격하지도 않고 다수니까. 소수편에 서면 공격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수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바라보는 거거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소수편에 설 수가 없어요. 생수원의 서울교회가 지금 전하는 복음도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 참 힘들어 보면. 뭘 희한하게 믿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수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만화의 정상인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소수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막 뭐 고기만 그렇다는 둥. 우리가 이 소수편에 서는 걸 두려워했다면 벌써 그만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소수편에 서는 걸 우리가 두려워했다면 벌써 그만뒀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소수편이나 다수편이나 그거 바라보게 되면요. 못해 일은요. 앞으로도 주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갑니다. 아무튼 사람 바라보면 절대 소수편에 설 수가 없어요. 세상과 선을 긋기가 힘듭니다. 세상이 전부 그렇게 하거든 지금. 저는 2006년이든가 9월쯤 아마 됐을 겁니다. 그 충주에 우리 이제 건물 이게 3층인가 세 들어 사는데 그 건물이 우리만 세 들어 산 게 아니거든. 맨 꼭대기층에 주인이 있고 또 뭐 3층에는 우리가 있고 2층에 또 뭐 기독교 서점 1층에는 뭐 금은방이 있고 어쩌고 해가지고 무슨 하여튼 여러 가구가 이렇게 살고 있어. 이 건물처럼 이렇게. 그 주인이 바뀌었어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 전부 얼굴 익히고 뭐 세는 어떻게 내고 뭐 나는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오리엔테이션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자 주인 바뀌었다는 건 좀 알리고 싶은 거야. 그 세입자들 다
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이제 마땅히 보낼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갔습니다. 우리 교회 세입자 모임 대표로. 그랬더니 거기 그 1층 무슨 그 고깃집도 오고 여기 또 예쁘고 하다 여러 왔더라고 전부 다. 근데 이제 거기 그 주인이 그 맨 꼭대기 사는 사람이 무슨 장로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자기가. 내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저도 어디 제천인가 어디 있는 교회 장로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차라리 안 했으면 되는 건데 자기 먼저 그러더라고. 나도 장로라고 말.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술을 자꾸 권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 요즘 목사님들 다 조금씩 하시던데 뭘 그러셔요. 조금씩 다 한대. 그 어느 교회 목사로 조금씩 다 하는지. 그래 좀 잡숴도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꾸 술 권하는 거야. 어느 목사가 그렇게 장로가 주는 술 받아 먹고 앉았었는지 난 모르겠지만 불쾌하더라고 정말 그거. 상대가 목사를 분명히 아는데 그렇게 술을 권한다는 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장로라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야,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가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가. 이게 목사 앞에서도 그냥 술 권하는 세상에 그 지상에 가면 얼마나 술을 권하겠는가. 이걸 다 이기고 지금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이기지 못한 사람 돌아 있었지만 그때 하여튼 대부분 다 이겼거든요. 야, 정말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서울교회는 대부분 다 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뻔히 알면서 그렇게 술을 권한다는 게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막가겠나는 거 이제 알겠더라고.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좀 어렵게 살겠구나 하는 게 이제 소수편이죠. 다 그렇게 다 그렇다는데 뭘. 목사들 다 조금씩 다 먹는데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판에 그걸 다 구별하고 산다는 게 소수편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편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편에 서주십니다. 그분이 서주셔야만 우리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하나님 그 편에 서주세요. 그래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내 편에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뭔가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애매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 그 편 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핍박 중에도 하나님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환난과 핍박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생각할 때에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내 인성도 자유 얻었네. 양심은 자유 우리도 고난받으면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죽어도 영광 성도의 신앙 되도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은 성도의 신앙 원수도 본받아 사랑하겠네. 원수도 인자한 언어 사랑하겠네. 행실로 인자한 언어 이 신앙 행실로 전파하리라. 이 신앙 성도의 신앙 전파하리라.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죽도록